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제 이은석 장로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 저도 장로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예배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장로님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시니라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장로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어제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카트만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섭바라꼬고르를 보고 있고요. 내일 저희가 새로운 사역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글로리아 학교라고 하는 한국의 선교사님이 하는 현지인들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 반까지 좀 긴 시간들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해볼 거고요. 이곳 백성교사님 센터의 아이들과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함께 하는 시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바쁜 시간을 좀 보낼 예정입니다.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십계명 두 돌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었죠. 이 십계명을 다시 받는 사건을 자세히 보시려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에 이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뭘 요구하시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요구하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많이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많은 돈을 가져다 드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좀 크게 멋있게 좀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가져와라, 건물을 멋있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 그 다음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3절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참 동일합니다. 일목요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되게 어렵고 되게 지키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내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가, 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질문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그 차원으로 그 모세의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건주야,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건주야,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 저는 교회를 잘 인도하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걸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세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을 겁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해라. 성도들을 잘 돌봐라. 이거보다 더 원하시는 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정말 그렇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네팔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아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는지 알고 그것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또 그럴 거예요. 네, 안다니까요. 넘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성도들이 잘 사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한다고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충실히 대답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 네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교회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는 거 중요하고요. 네팔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요구에 제가 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는 다른 답을 하나님에게 내놓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신나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들이 이기적이에요. 우리들의 이 이기적인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수록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어 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유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라. 단단하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투정 부리고 이렇게 마음을 닫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아무리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맞는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풀어야 그 말씀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7절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18절에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 참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에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니까 나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설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네팔 땅에서 혹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해준 권면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에 있는 모든 팀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